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피곤하고 힘든 세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6,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익히 아는 어느 노래의 한 소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못 살아서 모두가 배고픈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한번 잘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 전 국민이 잘 살아보세의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며 잘 살아보겠다는 굳은 결심을 촉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간적인 배고픔에서 그리고 생활의 수준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잘 살아보세라고 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노래를 지어 불러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보세라는 노래를 지어 불러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세, 예수님처럼 살아보세. 우리도 이젠 예수님처럼 살아보세. 우리들이 신앙을 해온 기간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길게는 수십 년부터 짧게는 몇 년 혹은 며칠, 몇 개월 지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일진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를 생각해 보고 나의 삶에서 무엇을 어떤 점을 닮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죽을 나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수치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천한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그리 높고 높으신 분이 그처럼 낮고 연약한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분이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높이기 위함이고, 그분이 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것은 우리를 하늘 후사로 만드시기 위함이요, 그분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며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면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신앙생활에 있어 첫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겸손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둘째는요? 겸손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겸손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를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고집부리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형제가 먼저인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종처럼 사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귀한 집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집 종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정신 이상이 되기 십상이고 얼마 가지 못해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분이 높은 데서 천한 데로 떨어졌다는 것은 좀처럼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세상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궁전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종으로 사신 것입니다.
저 상하 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종처럼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보다 더 대우받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종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종입니까?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나 주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도 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인이 있는 곳에 있지 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인처럼 살았습니까? 종처럼 살았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까? 말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영광 받기 위해 살았습니까? 주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신을 엉뚱한 곳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종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의식주를 책임져 주고 모든 문제도 주인이 해결해 줍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주인의 뜻을 받들기만 하면 그의 평생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이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상식이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죽음을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기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의 제물로 기꺼이 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실제 목숨을 끊고 죽을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말씀을 실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일까요? 한 번은 어떤 신자가 목사님에게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대답은 건드려봐. 건드려 보아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죽은 사람은 건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무덤덤합니다. 무시해도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합니다. 심지어는 짓밟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는 이런 죽은 사람이 많을수록 평안하고 부흥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 화평합니다. 죽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법이지,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는 즉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살았다고 고개를 드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나는 죽었어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죽어서 모두가 잘 된다면, 나 하나가 죽어서 교회가 부흥한다면 한번 죽을 만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모두 한 알의 밀이 되는 경험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는 경험 말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두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럽다 해도 그것이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희생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남보다 못하다는 평가는 결코 받아보지 못했고 항상 앞자리,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물지 않는 곡식은 고개를 곧바로 고추 세우고 자랑하고 있지만 익은 곡식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땅을 향하여 베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형제를 높여주고 인정해 줍시다. 내가 좀 손해를 보는 편을 택합시다. 허리를 숙입시다. 낮아짐을 생활화해 봅시다. 종처럼 산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내 멋대로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지 맙시다. 진정한 마음으로 형제를 섬겨봅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형제를 대합시다. 죽는 것을 무서워 맙시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의 삶을 우리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